여러분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나요? 과제하고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보내고 있죠. 직장에서는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생활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죠. 바쁘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금요일이 되진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바쁘게 과제하고 시험을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정신없이 업무 처리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삶이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하게 흘러가니까요, 어느 순간 사라진 질문이 하나 있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이토록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짧은 질문 하나 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낼까요? 잠시 멈춰서 해운대 바다를 산책하며 사색할 시간이 왜 없을까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제가 2017년에 그 튀르키예를 간 적이 있거든요. 튀르키예 발음이 아직도 저는 어색해서 그냥 터키라고 할게요. 알겠죠? 네, 터키라고. 제가 터키에 갔을 때 대통령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었어요. 지금도 에르도안 대통령이에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한 가지 포부를 밝혔어요. 터키를 위대한 오스만 제국으로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로 한 포부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터키를 역사적으로 정말 강력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터키를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 이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포부였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곧바로 교육 정책을 바꿨어요. 2017년에 제가 터키의 교육봉사로 한 학교에 방문을 했을 때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놀고 있더라고요. 축구도 하고 배구도 막 하고 있어요. 배구도요. 당연히 쉬는 시간인 줄 알았죠. 우리 보통 학교 다니면 점심시간에나 그렇게 축구하고 배구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업 시간이래요. 그럼 체육 시간이었을까요? 체육 시간이 아니라 그냥 수업 시간이래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교육 정책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이슬람 종교 수업이 의무화가 됐어요. 심지어 여름에는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죠? 얘네는 여름 꾸란 학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터키에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에게 왜 도대체 이런 교육 정책을 바꿨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답하셨어요. 교육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건데, 너네는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교육 정책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도요 이 터키의 아이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종이에요. 종. 로마 사회의 인구의 10%가 종이었거든요.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람보다 도구에 가까웠어요. 종들은 주인의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로마의 책을 쓰는 저자는요, 농기구를 세 부류로 나눴는데, 말하는 기구, 말 못하는 기구,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기구. 이 가운데 말하는 기구가 바로 종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종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는지 느껴지시나요? 사람보다 도구로 여겨졌던 종들 가운데 가장 좋은 평판을 받은 종은 어떤 종이었을까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맞추시면 안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해내는 종이 가장 좋은 종 아니겠어요? 도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종이 가장 좋은 종이라고 인정받겠죠. 반대로 최악의 종은 어떤 종일까요? 물어보는 종이에요. 왜 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종이 최악의 종인 거예요. 이러한 최악의 종을요, 가장 좋은 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시끄러워, 가서 일이나 해. 바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주인이, 어떤 권력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빠른 전략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질문할 틈 없이 바쁘게 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로 바쁜 것처럼, 분주한 것처럼, 정신없이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세상에서 권력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인 노릇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에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을 보세요. 우리는 계속 에베소서를 읽어왔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의 임금인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 풍조를 만드는 일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 가치관 등을 만드는 일을 한대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조금 짬이 찬 악마가 이 막 들어온 신참 악마에게 인간을 망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생을 다 써버리게 만들면 되는 거야. 손가락으로 막 두드리고 영상을 끊임없이 스크롤하고 바쁘고 분주한 일들에 매이게 만들면 어느 순간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다 흘러가게 될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전략은요, 극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쁜 일상 가운데로 내몰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할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로 종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종처럼 살아가도록 만들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 거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 모른 채 그냥 바쁘게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얻게 될 이 땅의 보상을 통해서 만족해라, 기뻐해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라. 그렇게 점점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처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바빠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1세기 종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게 살려고 바빠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려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종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1세기를 살아가는 종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데 주인을 위해 사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살아요. 신분은 분명히 종인데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죽게 하듯 죽게로부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1세기 종과 다른 종의 차이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비록 내 신분은 종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종이어도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종들은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신분은 종이에요. 여전히 주인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야 돼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세상은 여전히 종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남들 다 바쁘게 정신없이 산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다른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믿으시나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복음은요, 바쁜 내 삶, 정신없는 내 삶을 바꾸진 않아요. 복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과제, 시험 공부, 업무 처리를 대신 해주지 않아요. 삶은 똑같아요. 내일 할 일은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복음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바꿉니다. 바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의를 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사는 삶,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삶이 이제는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딱 맞게 해주신 삶의 현장이라고 고백해요.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거기가 아름답대요. 여러분, 다윗이 아름답다고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이 삶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요,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 삶을 부르심의 자리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고민하지 않으면 몰라요.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왜 직장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지금 이렇게 바쁘게 과제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바쁘게 공부하게 하실까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 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야베스의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 야베스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나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이 질문의 끝에는 이런 답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정의는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삶을 막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칭찬과 인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인 종들에게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삶의 정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바쁘게 종처럼 살아가도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살까요? 다른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5절이 핵심이에요. 5절.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지한 사람. 너무 간단하죠? 진지한 사람. 여러분, 진지하다는 말은요, 마음을 쓰는 태도나 행동이 경솔하지 않고 참되고 착실하며 신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지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자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삶을 가볍게 살겠어요? 진지하게 살아야죠. 내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노동은, 여러분으로 말하면 업무는, 과제는, 시험 준비는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진지한 사람은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처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다는 표현 있죠? 이게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중단이 없는 순종인 거예요.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번의 결단, 한 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 살아요. 매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매일 주어진 삶이 매 순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 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놓고 이것만 하지 말래요.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남들이 보일 때만 잘 사는 거예요. 남들 눈에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남들 볼 때만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보다 높은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삶을 살까요? 자신에게 떨어질 이익이 중요한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나를 위해서 가로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다른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겠죠. 언제 자신의 본래 모습이 들통날지 모르니까 초조하겠죠. 행복하지 않겠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공허하겠죠.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니까 기쁜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건 그 자체로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은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붙드는 것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도 채워주세요.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는 로또 1등과 같은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른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8절인데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알미라. 여러분,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로 알미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무언가 주신대요. 근데 이게 똑같이 평행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 24절에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기업의 상이 하나님이 다른 종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예수님도 이 기업의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굴복해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에베소서에 가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공간이에요. 걸을 때마다 와, 진짜 하나님이 내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나와 한 약속을 정말로 지켜주셨구나, 걸을 때마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고 늘 약속하셨거든요. 언제나 그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작동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어요. 이게 땅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누리는 땅을 기업의 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딜까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땅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빠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바쁨과 분주함과 정신없음은 결국 나의 어떠함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는 다른 종으로 사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들에게 이 상을 주실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다른 종으로 산다는 건 특정 누구만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사든 모두 다른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다 마쳐요.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흔들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야죠. 믿는 바가 다른데 달라야죠.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과 다른 직장인, 세상과 다른 학생이 되어야 되죠. 내 만족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삶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칠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다른 종으로 살아가는 야베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